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새벽마다, 수요일에, 주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에 잘못 나가는 방향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정도로, 성실함으로, 요량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러니 그런 성도들에겐 최소한 어려움과 난관이 없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출애굽 97장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속에서도 안으로도 밖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까?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받는 이 출애굽 여정 중에 마주한 르비딤 사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이 누구인가? 사실 이 아말렉은요,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와 아다 사이에서 엘르바스가 났는데, 엘르바스라는 그 에서의 아들이 첩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 중에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이 아말렉이 진짜 이 아말렉 민족을 이룬 이 아말렉이 맞는가? 우리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이 족을 이루어서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기 나오는 고라 족장은 그 나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 고라랑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동명이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족보상 그렇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아말렉은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난 아들, 다시 말해 에서의 친손자입니다. 에서의 첫째 아들에게서 난 손자 중에 하나. 이후에 아말렉족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니, 이 아말렉은 에서의 족속이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따라서 그러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이스라엘 공격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남들은 다 나라를 이루고 그럴 때에 그저 양을 치면서 있었던 족장의 생활을 했던, 한편으로는 좀 뒤처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숫자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으로서 이 사실을 얼마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보가 그냥 막 들어오죠. 손가락에도 들어오고 PC에도 들어오고, 이제는 뭐 문서화된 문서들을 잘 안 봅니다. 너무 들어오니까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전통사에서 정보는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60만 장정,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진치니까 여리고 정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간담이 녹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소문이 이 목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탐꾼들과 여러 사이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게다가 이 아말렉은 뭐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뭐예요? 에서에게 준 그 운명대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사냥하고 남들 거 빼앗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저기 엄청나게 무리가 오는데 야, 정보 좀 알아봐라. 이래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지고 막 맨땅같이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게 이 시나이 반도라고 지금은 생각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에게 어찌 이게 큰 뉴스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말렉도 그런 정보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보면서 두려울 수 있고 보면서 야, 이거 만만해 보이면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치고 힘들었고 물도 못 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거 치면은 우리가 이기겠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누리고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의 이유,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아말렉의 공격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서 이 땅에 없이 하려는 세력, 그게 아말렉이다. 우리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것이 3, 4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에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아말렉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는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오늘의 우리에게는 아말렉이다 그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각종 거짓 종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무슨 교회가 그 뭐 딸이 신선도를 폭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야, 무슨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구원파 교회. 이게 참 이 안타까운 게 차라리 구원파 다 이단이다 그러면 좋은데 뉴스는 뭐라 그러냐면 뭐 교회라고.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는 야, 저기 또 교회가 저렇게 또 이상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잖아. 얼마나 복음이 닫혀집니까?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지난번 구역장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신학자들도 자기가 유튜브에 TV에 나와서 하면서 좀 이상한 말들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 자, 그때 그랬어요. 그분 채널 보지 마십시오. 저도 안 그래도 주의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론 이제 맞는 말씀들을 하겠지만 그분 가끔씩 잘못된 말씀하기 때문에 그분 아예 보지 않는 게 신앙에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세속주의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무언가를 자손에게 남겨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주님 주신 지혜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짓 종교들의 유혹, 과학주의들,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인기를 끄는 영화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사이언스가 마치 종교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아말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거짓된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유혹하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날의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대응하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말렉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싸움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올라갔다라고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한 가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덕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에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이 행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언급됐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의 열쇠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줄도 몰랐던 그날에 우연히 광야를 여정대로 그대로 가다가 도무지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새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아마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양치던 그 지팡이, 모세가 깎아서 만든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외적 상징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어떻게 물을 나게 합니까? 반석에 지팡이로 지시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이 지팡이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갈 때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현상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손일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구나. 아론과 훌도 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모세의 노력에 동참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게 하고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부축했던 것은 모두 그러한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구나. 그들도 눈으로 보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전쟁이 이기는 걸 보면서, 내려가니까 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양쪽에서 붙잡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승리를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서 모세의 팔이 견고해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밝혀집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어머, 저희가 어떻게 싸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말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마귀가 떠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오늘 아말렉 전쟁이 보여주는, 그게 교훈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땅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적들에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또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가 이런 일들을 부리는 것이 꼭 사람에게 마귀 들어서 옛날처럼 수십 년 전에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떠나서도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쇼츠 같은 것도 보니까 그 젊은 배우 둘이가 경찰 학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진압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가락 꺾는 거, 목을 탁 치는 거, 급소를 치는 거 가르쳐 주는. 웃으면서 들어요. 웃으면서 야, 저게 뭐 말이 되냐? 저거 다 알고 짜고 치는 건데 막 이러면서 경찰대 교수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막 그 시범하는 이 자기들 선배가 으아 뭐 이러면서 막 아픈 척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디 술집에 깡패들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 둘 하는데 되는 거예요. 으아 이러는 거예요. 목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쳤더니 그냥 그 덩치 큰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론인데 된다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대항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모세의 기도와 그 믿음, 그러니까 믿고 행한 것, 그리고 나가서 직접 싸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등을 보이면서 도망쳤겠죠. 믿음이 없다면.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등을 보이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담대하게 적들에게 목숨 걸고 싸웠지요. 그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도, 손을 내리지 않았던 그 믿음도, 그리고 직접 나가서 싸웠던 그들의 목숨 걸고 나아간 그 믿음도.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에, 산 아래에서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와 군병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역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손이 나옵니다. 손, 야드라는 손. 이 단어가 정관사, 영어로 따진다면 더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그 손,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피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 대대로, 그런 뜻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성경에 남겼던 것 같아요.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한다.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그 행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할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는 언덕 위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은 깃발을 든 모습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전쟁의 깃발. 뜻은 니시가 깃발이지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관심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보좌, 왜냐하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면서 지팡이를 드는 것이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나 그게 같은 거라는 거죠. 다만 지팡이가 상징하는 능력은 보좌가 상징하는 통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아무튼 결국 모세는 보좌를 언급함으로써 이 아말렉 전쟁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밝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도 교회는 새로운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신이 없다 그러면서 신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 권위를 줍니다. 세속주의의 도전. 이러한 대적들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그러한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직접 싸우셔서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시고 나타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확고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 일이 왜 일어났냔 말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의심합니다. 야, 저거 진짜 지도자 맞냐? 그 말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출애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할 때에 정말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일 앞에 의심하고 불평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보세요. 14장 15장에 홍해를 가르면서 지났어요. 기쁘고 찬양했습니다. 그 끝에 광야 행진 시작하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 마실 줄 알고 막 허겁지겁 마셨겠죠. 물이 써가지고 막 못 먹고 배탈이 나고. 그게 누가 해결하면?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엘림에 이르러서 한 달 동안 쉬었단 말입니다. 그 물이 넉넉하고 그늘진 곳에. 그리고 16장에 또 가다 보니까 불평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싸온 양식이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떨어지니까 불평하니까 뭐라는 거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17장에 이제 또 며칠 동안 물 못 먹다가 르비딤에 이 오아시스니까 먹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물이 없으니 이거 뭐 하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로 르비딤에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물 마셨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앞서서 이 정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아말렉 전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보좌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해결해, 내가 전쟁도 해, 내가 구원해, 내가 공급자야. 그걸 믿으라는. 반석에서 물이 나며 전쟁을 친히 수행하며 이기시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 니시, 깃발, 능력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까 찬양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랬지만, 그리고 또 찬양 뭐죠? 갈보리산 위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린 뭘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된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 옛날에 지팡이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섰듯이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복음 붙들고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적들에 대항하면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무기는 쇠로 된 칼이나 창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도 무기 삼으라는 것이고, 수많은 칼과 창과 화살과 근거리 무기와 먼거리 무기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패를 주시고 말씀의 검을 그러므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적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이 누구기에? 성도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하려는 그들, 내가 싸울 거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확고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된 우리도 오늘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물러서지 않고 거룩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거룩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갈보리